우리는 누군가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요, 또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영향을 끼칠까? 그렇지만 안 그렇습니다. 나는 영향을 받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나도 모르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굳이 리더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에게 나름대로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는 자식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됩니다. 부모의 일거수일투족이 자식의 성격, 자식의 가치관, 그리고 미래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의 말입니다. 부모의 하는 말은 자식들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식에게 언제나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축복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말, 소망적인 말, 칭찬의 말을 의미합니다. 어떤 엄마가 10대 아들에게 끊임없이 잔소리를 해댑니다. 물론 이제 올바로 키우기 위해서 잔소리를 하는 것이죠. 너 왜 그렇게 게으르니? 너 그래서 뭐에다가 쓰겠어? 너 그렇게 공부하다가 나중에 대학 문턱에도 갈 수 있겠어? 그러면 나중에 땅을 치면서 후회하게 될 거야. 이런 잔소리들 끊임없이 쏟아내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의도는 좋지만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자식들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꿈을 이루고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이런 부정적인 말을 그치고 성공적인 말, 소망적인 말,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선포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주 가까운 사람들의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 그것을 쉴 새 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말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이 우리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우리의 아주 가까운 그러한 가족들, 또 특별히 자녀들에게 미래를 결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0대까지 같이 한 공간에서 살아가는 자식에게 부모가 하는 말은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의 미래, 성공과 실패, 이 바로 부모의 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들은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이제 가장이 죽음이 임박하게 되면 자식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들의 마지막에 축복과 그리고 때로 저주도 말을 하고 그리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 성경의 가장은 예언자적인 그런 성격이 있어서 제사장 역할도 하지만 예언자적인 성격이 있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식에게 그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임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축복도 전하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저주도 심판도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이것이 나중에 보면 자식들의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이 자신의 임종이 다가오자 그의 12 아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유언을 합니다. 한 사람씩 머리에 손을 얹고 유언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요, 이 야곱이 유언한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자식들은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는 것보다 어떤 땅이라든지 어떤 기업을 받는 것보다도요, 아버지의 축복의 말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의 말이, 이 예언의 말이 자신의 앞으로의 성공 그리고 번영, 축복을 가져다 줄 영적 권위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은요, 아버지의 축복을 서로 받기 위해서 다투는 경우도 허다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실 이게 모습으로 보면, 우리 상황으로 보면 아버지 유산도 아니고 아버지 사업도 아니고 아버지 선포한 말을 놓고 싸운다는 게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말,
부모의 말,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에 이런 대표적인 인물로 야곱과 에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쌍둥이죠. 쌍둥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리브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서로 먼저 나오려고 싸웠습니다. 서로 먼저 나오려고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나라는 모든 영적, 육적 축복권이 다 장자에게 이어졌어요. 차자에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전부 장자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과 에서가 서로 먼저 나오려고 다퉜는데 에서는 힘이 셌고 야곱은 힘이 약했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뒤늦게 나온 거예요. 차자로 나온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뺏어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권을 내가 가로채야 되겠다. 그것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이제 이삭이 나이가 늙어서 죽게 되었을 때, 열조에게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눈이 거의 안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사물을 분간할 수가 없었어요. 자식들도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에서를 불러가지고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모든 축복을 쏟아놓고 그리고 열조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의 아들 에서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리고 이 리브가는 에서보다도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가 형에게 모든 축복을 하고서 이제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그 축복권을 가로채려면 지금이 기회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야곱은 몸에 털이 없었고 에서는 몸에 털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염소를 잡아가지고 염소 가죽 털이 있는 것을 이 손과 목에다가 둘둘 말아가지고 아버지에게로 가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권을 이제 받기 위해서 속인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요. 그 어머니 리브가가 하는 그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 일을 하는데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가 혹시라도 이것을 내가 속이는 것을 알고서 자신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게 되면 자기의 인생은 일평생 저주스러운 인생이 될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27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만지는 이유는 이게 정말 애송가 하는 것을 눈이 어두우니까 확인하기 위한 것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보금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리브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자신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이런 강력한 역사를 이루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들이 말하는 것이 왜 이런 강력한 역사를 이루는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린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다는 것이 뭐냐?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는 게 아니라 영접하는
영접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렸어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말하는 것은 예사로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말을 하면 그 말의 강력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이 된다. 우리의 미래가 말을 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잘 될 것이라고 하면 잘 된다는 것입니다.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면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길이 열려질 거라고 하면 말하면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죽겠다고 하면 죽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내가 내뱉은 말을 이루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식들에게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이 씨앗이 돼가지고 나중에 축복과 저주를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부정적인 말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우리들 가만히 말하는 것을 분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통계에 의하면은요, 부정적인 말을 사람들이, 부모들이 부정적인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긍정적인 말을 한 번 하면 부정적인 말을 18번을 한다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 학교의 선생님들이 긍정적인 말을 한 번 하면 부정적인 말을 12번을 한대요. 여러분 매스컴 언론들도 비율로 보면은요 1대8 정도가 된답니다. 긍정적인 보도보다도 부정적인 그러한 보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식을 키울 때 아이의 긍정적인 면 장점은 거의 보지 않고요. 잘못된 점만 계속 꼬집어서 나무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 왜 성적이 모양이냐? 그만 떠들고 돼지우리 같은 내 방 좀 치워. 도대체 넌 제대로 하는 게 뭐냐?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그냥 쉴 새 없이 내뱉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결국 하나님이 심어주신 자기 존중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회 앞에서 자녀들을 올바르게 훈련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물론 잘못한 것을 나무래야 되죠. 꾸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꾸중만 하고 나무라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아이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그리고 끊임없이 너는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그 아이를 키워야 그 아이가 이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가 내뱉은 말대로, 부모가 내뱉은 말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영과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이 어린 토마스 에디슨이요, 학교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어요. 담임 선생님한테. 그리고 집으로 이제 그 편지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이걸 꼭 어머니에게 전하라고 그러셨어요. 편지를 받은 어머니는 편지를 뜯어서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내용을 읽으면서 눈물을 머금고 아들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말을 했어요. 에디슨,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무 똑똑해서 학교에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너를 직접 가르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시네. 엄마가 에디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지능이 낮고 집중력이 부족해서 다른 아이들에게 방해가 되니까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편지였어요. 근데 에디슨의 어머니는 그걸 자식에게 읽어주지 않고 너는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너무 아이들보다 앞서 나가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너를 감당할 수가 없는 아이다. 내가 너를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에디슨을 키운 어머니 덕에 이 에디슨은요, 그 속에 잠재되어 있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세계 인류의, 지금 우리 인류예요. 정말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귀중한 발명품들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음에 우리 자식의 미래를 망친 책임을 부모에게 돌릴 것입니다.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부모의 눈으로 목격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를 잘못 키운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책임을 우리가 추궁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식에게 복을 선포하고 인정해주고 바르게 키울 책임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그 아이의 되어질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복을 선포합니다. 네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널 도와주실 거야. 내가 무엇이든 시작하면 하나님이 뒤에서 너를 밀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특별한 지혜와 지식을 주셨어.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하면 그 믿음대로 선포한 말대로 그 아이의 미래는 활짝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긍정적인 말을 늘 우리들에게 해주셨어요. 부정적인 말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일어나 걸어갈지어다. 여러분, 주님은 긍정적인 분이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 무엇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자식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간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을 대신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잘못되는 것을 부모들이 보면 이것처럼 가슴 아픈 게 없는 거예요.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을 보려면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계속해서 복을 선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잘 될 거다. 너 좋아질 거야. 너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내가 알아. 걱정하지 마라. 아마 여러분 중에는요, 너무 늦지 않았을까? 자식들이 딱 나이가 들어가지고 지금 30, 40, 50 됐는데 너무 늦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문자를 해주고 전화를 해주고 그러면서 잘 될 것이라고, 너는 하나님이 보장하는 자녀라고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요,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 잘못 잡수셨나, 왜 이러시지,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것을 계속 받게 되면요, 그래, 나는 하나님이 보장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야.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맞춰 나가려고 계속 노력하고요, 잘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 자녀들의 미래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어요. 지금부터 우리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인생, 이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맨날 패배의 말만 하고 부정적인 말만 하고 죽겠다고 하는 말만 하고, 여러분, 그러고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고, 날마다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그런 말을 하면서 나아가고 전진하게 되면 우리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야곱은 늙고 눈먼 아버지 이삭 앞에 이제 서서요, 형 에서인 척했습니다. 하지만 이삭이 눈은 어두웠지만 정신까지 어두웠던 것은 아니에요. 자신이 선포하는 말이 어떤 영향을 끼칠 걸 너무나 이삭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됐습니다. 확인을. 그래서 이삭이 이렇게 야곱에게 물어요. 내가 참 내 아들 에서가 맞느냐? 그러면서 손을 만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에서는 털이 많으니까 이렇게 만져보면 알지 않아요? 야곱은 매끈매끈하니까 금방 압니다. 근데 이것을 속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염소털을, 여기 염소 가죽을 묶었기 때문에 만져보니까 털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속으로 에서구나, 내 아들 장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왜 여기서 끝나지 않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이삭이 알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냄새를 맡아봐요. 이렇게 냄새를 맡아봐요. 그런데 아까 어떻게 하고 나갔습니까? 에서의 옷을 입혀서 보냈어요. 리브가가. 그러니까 옷에서 에서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서가 맞구나. 내 아들 장자가 맞구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창세기 27장 27절 전반절 말씀 보세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옷의 냄새를 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삭이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거기에다가 축복을 쏟아 붓습니다. 창세기 27장 오늘 본문에 28절 2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은 야곱을 향해서요 온갖 축복을 다 쏟아내었습니다. 축복을 선포했어요. 물론 장자 에서인 줄 알고 쏟아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축복은 나중에 야곱에게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이 축복을 쏟아낸 이후에 에서가 들어왔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사냥을 해서 요리를 해왔습니다. 이삭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에서냐? 그러면 방금 나간 건 누구냐? 저 에서입니다. 저 에서예요. 아버지 첫째 아들입니다. 이때 이삭은요, 몸을 격렬하게 떨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 33절 전반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힘이 크게 떨며 이르되, 속았다는 것을 한 것입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동생 야곱이 축복을 가로챘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사기극의 클라이맥스는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에서가 방성대곡을 합니다. 창세기 27장 34절 보세요.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야곱에게만 축복하지 말고 이 큰아들에게도 좀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막 방성대곡을 하면서 그렇게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삭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창세기 27장 37절 보세요.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내가 그는 누굽니까? 야곱을 너의 주로 세웠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야곱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했으니 내가 더 이상 이제 너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한번 선포된 말에 힘을 여러분 느끼시겠습니까? 이삭은 한 번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물릴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죠? 한 번 내뱉은 말은 물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주의 말, 비난의 말, 좌절의 말을 하고 싶을 때 이 말을 주워 담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말을 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말을 함부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녀의 미래를 갈라놓는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 파괴적인 말, 그런 말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내뱉은 말에는요, 강력한 그런 힘이 있어요.
영화 같은 데 보면요, 마피아 두목이 부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무개를 죽여.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가 살아있지 못하게 해. 여러분, 말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의 부하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뱉은 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천사와 성령께서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말, 소망적인 말, 축복의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강력한 천사들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말, 악한 말, 그러한 말들을 하게 되면 사탄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항상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말을 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번영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병든 분은요, 나을 것을 믿으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병은 지금 내게 그냥 있어요. 그래도 나은 것을 믿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은 줄로 믿느냐? 예, 제가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 다시 말하면 내 말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들은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입으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패한 분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사업 때문에 지금 애타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말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됐다, 넘었다. 어려운 일들 하나님이 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넘게 하셨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앞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요, 그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라고 하고 마지막에 7바퀴 돈 다음에 마지막에 한 게 뭡니까? 와! 하고 소리를 지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왜 소리를 지르라고 하신 줄 압니까? 말의 힘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됐다고, 넘었다고, 성공했다고, 합격했다고, 나았다고 입으로 선포할 때 그 앞을 가로막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넘었다는 거예요.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요인들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아주 정말 성실하고 또 어떤 비상함이 있어요. 또 지혜도 있습니다. 기술도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각자의 저기에 따라 다른데 성공하는 사람들이 공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말입니다. 말을 성공하는 사람 절대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끝났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시 할 수 있다. 좋은 경험했다. 여러분, 에디슨이 그랬지 않습니까? 피라미드 만들 때 900몇 번을 하여간 실패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끝난 거 아닌가? 근데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실패하는 동안에. 이거는 안 되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이런 긍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이 그 에디슨입니다. 그 어머니의 역사죠. 어머니의 힘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패하는 인생들은요, 거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 끝났다. 이제 안 됐다. 이제 죽었다. 마지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하다 보면요,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을 비판하고 흉을 보고 모든 것을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인생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앞길이 항상 막히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또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교인에 대해서 서로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내뱉은 말이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거면 그 사람이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부정적인 말이 내게로 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그 사람에게 가겠지만 그게 그 사람에게 갈 만한 것이 아니라면 내게로 오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헐뜯고 그런 일을 입에서 여러분
그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생이 잘 안 풀린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혹시 말을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닌가? 늘 비관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닌가? 여러분, 이런 말을 하고도 우리 인생이 성공으로 나갈 수 있느냐?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고치셔야 됩니다. 앞으로 내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 밝은 인생, 축복의 인생이 되려면 내 언어를 고쳐야 된다. 내 말을 고쳐야 된다. 늘 긍정적인 말을 하고 소망을 주는 말을 하고 기쁨을 주는 말을 하고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화장실에 가면 그런 거 잘 써 있어요. 사랑하고 좋은 말하고도 살아도 짧은 인생.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남이 싫어하는 말만 하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우리 짧은 인생 남을 행복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위로와 소망을 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말만 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말로 인해서 얽히고 설킨다고 돼 있어요. 내 말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얽히고 설킨다. 잠언서 6장 2절 말씀 보세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면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가 하는 말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고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중에 가장 축복된 말, 소망적인 말, 긍정적인 말은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김정우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김정우 장로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서 전부 축복의 말 아닙니까? 소망의 말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사람 못됐습니다. 그 사람 못됐어요, 하나님. 못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우리 기도는 항상 긍정적인 거예요. 하나님 병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업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들 앞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전부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받고 잘 살기를 원하시면 자녀들에게 늘 긍정적인 말을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면 이 교회를 위해서 긍정적인 말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목사가 잘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서 긍정적인 말을 선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축복의 말을 하세요. 좀 부족한 것이 보여도요, 그 부족한 것을 자꾸 지적하고 비판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미래에 저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소망의 그러한 말을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를 보면요, 면면이 다 보잘것 없는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한 번도 니들 보잘것 없다, 니들 천하다, 멸시하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 그런데 이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게바라고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게바와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페트로라는 말입니다. 반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실제로 뭐 반석과 같으냐?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죠. 조변석계하고 뭐 수시로 감정이 변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앞으로 되어질 모습을 보시고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나중에 정말 이 시몬인 베드로가 게바가 되지 않습니까? 반석이 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을 그런 눈으로 그런 말을 하면서 키우자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 그런 모습으로 보고 그런 입으로 선포하면서 우리가 관계를 맺자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부족한 거 다 아세요. 그러나 믿어주십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려고 할 때마다 내 자녀야, 내 복받은 자녀야, 넌 건드리면 안 돼, 그렇게 선포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축복을 선포할 때
정말 그대로 변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축복을 선포하면 자녀들이 기대대로 변해갈 것입니다. 목사가 부족한 것이 좀 있어도 좋은 말 해주고 축복의 기도를 해주면 여러분들의 기대대로 변화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대한 대로 교회가 변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축복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수고하셨다고 고생했다고 잘 될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 서로서 이렇게 여기에 천국을 만들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